19절에서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나는 한 거지가 문대를 쳐주고 그의 대문앞에 버려지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열에서 살게 하소서. 내 아들이 늙고 가문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멍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자의 삶을 살았던 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버려진 사람, 그래서 갈 곳이 없어 부잣집의 대문에서 먹을 것을 그 집에 떨어지는 상으로부터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은 부자이고 풍부하고 모든 것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극과 극의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된 삶을 산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하고 거지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이, 그리고 이 사람의 결과는 부유하고 풍부하고 넘치는 사람의 삶보다
나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유함을 원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풍부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얻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걸 다 취하는 삶,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삶으로 끝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에서 헐벗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버려진 거지의 삶, 그게 무슨 삶이겠습니까? 누구나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호화롭게 좋은 옷과 그리고 좋은 환경 그리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그 풍부함으로 호의호식 합니다.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그리고 자기의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누군가 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익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는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생의 삶이 끝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뭐가 기록된지 압니까? 거기에는 아담을 비롯해서 첫사람들이 다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5절부터 보면은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무슨 930년까지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살지 몰라도 창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모든 이 땅의 환경이 1000년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는 많은 생물들도 엄청나게 큰 동물들, 공룡들,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 또 하나는 그런 넓은 이 육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이 땅이 3분의 1이 잠겨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태평양이나 또는 대서양이나 이런 곳에 고대의 유적지가 있는 이유는 노아 홍수 전에는 그 땅도 육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 사람은 933세를 살고 죽었다는
아담의 그 기록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요. 뭐의 은혜를 받은 거요? 죽었더라는 것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아무리 천년을 가까이 살아도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죽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 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남은 것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봐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매미를 보면 이 매미가 구더기가 군뱅이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과거에 초가집에 가면은요, 그 지붕을 들치면은 거기에 군뱅이가 바글바글하고, 요즘은 그것이 고양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단백질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런 곳에서 혹은 땅 속에서 7년에서 14년을 군뱅이로 삽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에 여러분 몸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굳어지면서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것이 매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나비를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애벌레 때에는 얼마나 흉측하고 무섭고 더럽습니까? 산에 가다가 쐐기에 쏘이면요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정말 보기에 흉측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때가 지면은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잠을 잡니다. 아마 노예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게 그 안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깨어나면은 그 자기가 졌던 그것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많은 부분에서 봅니다. 여러분 잠자리 유충이 장구벌레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물속에서 이 유충이 얼마나 그 물속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에 또 그것도 굳어지고 마치 죽음같이 되어지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집을 깨고 나오는 것이 뭐가 됩니까? 창공을 나르는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도 지혜가 있고 사람이 바르게 그것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고대로부터 이제까지 사람들 속에 새겨져 왔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고대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과 그 영혼이 존재하여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육을 떠난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삽니다. 온갖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끝이에요. 오늘 이 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만을 위하는 삶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 혼란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시 사는 거 내 욕심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뭘 그렇게 사느냐. 그게 여러분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물질이다. 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다 물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사는 거다. 여러분, 물질의 어떤 삶을 산다면은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몽주의 철학자였고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무신론을 말하고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는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병들어 죽어갈 때에 의사를 붙잡고 그가 뭐라고 했느냐?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은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호소했지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요 얼마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멸망당하는구나. 나는 지옥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웃이나 남이나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요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내 욕심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것도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나만 위해서 쓰면 되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 그를 통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호의호식을 쓰다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거지의 삶은 뭡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한 끼를 먹는 것도 뭔가 누군가를 바라봐야 참 불행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땅에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자신의 그 풍부함을 바라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지만은, 그러나 이 가난한 그 거지는 오직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오늘 내가 한 끼 한 끼를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아무런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굶주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것이 힘들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스님이 어느 목사님의 한 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는 신비하고 그 진리가 깊은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30년을 이 불교에서 정말 밤낮 없이 그 교리에 심취하고 도에 심취하고 깊은 공부하면서 도를 닦았는데 내가 아직 거기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교는 심오해요. 정말 그 진리, 그 도를 닦는 그 일이 정말 어려운 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이 그런 곳에서 지금도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30년을 닦았어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300년을 공부해도 불교의 도리를 한 바닥을 넘어가는지 못하는 신비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불교의 교리는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구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쉽습니다. 내가 유치원 때에 교회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기독교의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쉬운 거. 왜? 예수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죠? 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누구나 범죄하지 않는 인생들이 없잖아요.
사실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들이 무엇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하여 고행을 합니다. 온갖 종류의 고행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내가 나를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참으로 이 죄를 내 머리에서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잊어버린다고 없어집니까? 내가 고행했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그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굶주린 어떤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서 떡을 줍니다. 다시 이거 받아 먹으면 당신 살 수 있어. 그러면 굶주린 사람이 그걸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믿지 못해.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내가 이거 먹으면 못해. 그래서 떡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시고 너는 믿기만 해라,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여러분, 그 구원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이루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쓰며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리고 이 거지는 어떤 삶을 삽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그의 삶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삶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그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거지의 삶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부자보다는 차라리 이 거지의 삶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 나은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보다 낫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이 거지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 속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